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사도 바울이 아닌 강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것이 아니라 목이 잘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어떠한 의미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 내면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이었던 자신 내면의 모습, 그렇게 유대교에 심취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 사설이라 치부하였던 자신의 그러한 모습, 더불어 이러한 복음을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라 생각하며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던 이전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그러했던 자신 내면의 모습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 안에는 이전의 사울의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육체의 모습은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지만 그 내면에는 이전의 사울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신이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고백을 하였을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서신 첫머리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즉 자신의 사도됨은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서도 또 누군가에게 안수를 받아서도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으로 인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후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 인생이 180도 전환이 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짓된 진리라 생각하였고 그러한 거짓된 진리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은 있었고 스데반 집사의 그러한 죽음이 당연하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찾아내어서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고 바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명령에 담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즉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그 직전까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철저하게 증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복음을 오히려 전하는 사도가 된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전도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향해 살기 등등한 그를
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일이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레 변화된 그의 모습에 유대인들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리둥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그를 오히려 경계하였고 유대인들은 변화된 그의 모습에 당혹스러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향한 바나바의 간곡한 증언과 진심으로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하였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를 죽여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짐을 입고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 첫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는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가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 회심한 이방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들, 그러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들은 어찌 보면 참으로 소중한 교회들이었고 애정이 가는 그러한 교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회심하였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들어와 이방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도 율법의 행위가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율법의 행위가 뒤따라야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주장들을 이방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있었고 이방 성도들은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본 서신을 기록하여 진정한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과 그의 은혜를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한 깨우침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까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옳다 여기는 그 율법의 행위들을 중시 여겼던 이전의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철저하게 버렸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것이 진정 구원을 이루는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고 또 그렇게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에서 믿음의 혼란을 겪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비본질적인 것에 치중하여 오히려 본질을 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복음을 왜곡하여 전하는 자들은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을 향한 순종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을 향한 순종 여부가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받지 못하고의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비본질적인 것을 향한 순종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심하였다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에 순종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으며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너희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또한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과 비난의 말을 하셨을 때 그들에게 망각한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셨지 그들이 행하는 비본질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유대인으로서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전에 자신은 이러한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말하고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은 바 결코 율법의 어떤 행위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으며 같은 유대인들로 인해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이 곧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그것은 본질을 망각하지 않고 그 본질을 굳건히 지키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떤 외적인 행위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믿음이 있고 이것을 안 하면 믿음이 없고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믿음의 행위들이 뒤따르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을까? 바로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굳건히 지키는 발걸음은 분명 성령이 함께하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내가 원한다고 또 억지로 무엇을 한다고 맺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의 인도함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지금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발걸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며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내 발걸음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내가 혹시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망각된 비본질의 순종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내 안의 믿음의 본질을 먼저 회복하거나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또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에 함께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 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주님의 제자로 또 주님의 성도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며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선교 현장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요, 주님을 나타내는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른 진리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